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가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요.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주의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이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하는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긴 내용을 담고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특히 상황이나 배경 설명이 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6절 말씀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는 구약 에스겔 34장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양,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일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에서 나오는데, 특히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본문을 연결하면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구약의 에스겔 34장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앞에 나오는 9장에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로 고백한 자를 그들 공동체에서 쫓아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장 1절부터 21절을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서부터 6절 말씀은 양 우리에 대한 비유로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7절부터 10절 말씀은 양의 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11절부터 18절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만 담이나 울타리를 넘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자를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앞에서 인도하여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지만 다른 음성에는 따라가지 않으며 도리어 도망치듯 달아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과 같은 하나님 자녀 사이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은 3절과 4절과 5절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설교가 개신교 예배에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신앙의 본질이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찬양이나 또한 친교나 봉사 등은 교회 모임의 요소들로서는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일부 교단들이 강조하는 신유, 방언, 기적 등은 은혜의 방편이지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가 집중하거나 혼돈하다 보면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나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분명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7절 말씀에서 10절 말씀은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1절 말씀과 7절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목자로서 양 우리의 문을 왕래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7절에는 친히 양의 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란 단어는 한글 번역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gate for the sheep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양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이 친히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의 양의 우리의 문이란 단어는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절과 7절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도적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나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생명을 얻는 것도 놀랍고 큰 은혜인데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3장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1절부터 18절은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들을 유익하게 하며 어떤 목자가 양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도 이 말씀은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선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소리를 멀리서도 아십니다. 양의 습관, 심지어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양이란 동물은 성경에 50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양은 넘어지면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죽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교만해 있지만 세상의 죄와 유혹에 늘 쏟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자신에게 쏟고 세상적 만족과 물질적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또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도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양의 우리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15절 말씀과 17절 말씀에도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길 잃은 양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으며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가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약하고 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에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는 세상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무지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양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